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8절부터 26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찾았어요? 25절부터 읽읍시다. 다 찾았어요? 네. 함께 읽읍시다. 25절부터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이겼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여기 구원이라고 써 있죠. 네,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디서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맞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구약. 구약. 쉬운 거예요. 구약.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은? 그렇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준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일어서 기준 하면 양쪽으로 쭉 벌려지는 거죠.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한자말로 구약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식, 옛날 것을 구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옛날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약이죠. 신약. 구약의 반대는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이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를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나오세요. 자, 네, 맞아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성경을 이루는 거.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나오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구약과 신약을 합해니까는 그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손에 있어요. 나오세요. 성경은 손에 있어요. 손에 갖고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쉬운 거 자꾸 맞춰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손에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책, 이게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바이블. 나오세요. 바이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나와. 영어도 잘해. 훌륭해. 바이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은 전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나오세요. 맞아. 훌륭해. 남들 얘기하는데 66권 맞습니다. 훌륭해요. 66권인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손에 갖고 있어? 여러분 손, 내 손에 갖고 있다라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비밀스럽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한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전체의 모든 재산의 3분의 1은 이스라엘 사람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 중에 반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정치가들, 가장 파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잡고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뜸으로 잡고 있잖아요. 유명한 감독 스필버그 감독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지켰습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one side love.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한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사랑? 짝사랑. 나오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많이 맞히니까는 안 줘도 되죠? 안 줘도 된대. 네, 짝사랑. 하나님께서 혼자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짝사랑 하면은 여러분 짝사랑 해본 사람, 짝사랑을 안 해봤으면 참 슬픈 거야. 짝사랑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봤죠? 네, 나도 짝사랑을 해봤어요. 나는 짝사랑을 언제 해봤냐면 유치원 때 해봤어요. 유치원 때. 조숙했죠? 우리 담임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렸을 적에.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짝사랑하면 속이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속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은 나중에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한테 쏟아부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쏟아부으셨다. 근데 그렇게 그 짝사랑을 안 알아주니까 그 사랑을 나중에는 누구한테 옮기셨다? 우리들한테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하고 잘 했더라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텐데 그 기회가 우리한테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목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했는데 선생님을 짝사랑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못 돌아준다고 해서 넌 X표다 라고 완전히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때요? 항상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교회한테 넘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대했던 그 짓을 또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을 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회들이 지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배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더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맨 처음에 고백한 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씨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리라. 전 세계 민족 중에 최고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을 하고 이 아브라함한테 고백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상대편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본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랑을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듯이 나하고 여러분한테도 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배교한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교회한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런 사랑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지만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교회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 것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 때문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 뿌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복의 원천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친구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너는 내 친구네 이렇게 상대를 해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0%
하라는 대로 믿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의 부인이 90세 때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삭이에요. 나오세요. 이삭. 누구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 때 처음으로 자식을 하나 낳는데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딱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이 한 15살 됐을 적에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물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치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들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내가 오늘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고 도망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불을 떼고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 방법이에요. 그렇게 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버지 뭘 갖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필 나무를 다 준비했습니다. 불필 나무는 아들 보러 짊어지고 따라와라. 아들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따라갔습니다. 불을 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아 내가 제물이다 누워야 되겠다. 아들 손과 발을 꽝꽝 묶습니까? 묻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그 아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삼으시겠다니까 내가 제물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누웠어요. 아들이 누운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꺼냈어요. 칼을 딱 꺼내서 자기 아들을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찔렀습니까?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멈춰라 라고 했어요. 멈춰라. 뒤를 딱 돌아보니까 숲에서 음메 하는 게 있었어요. 음메 하는 게 뭐야? 양이 잘 뿔이 걸려서 나무에서 음메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자기 아들도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100년 만에 난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음은 내가 내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을 적에 나는 서슴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네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이 너처럼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그들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여러분 믿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결국에선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해주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잘못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쓸모없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적에 그 아들을 혼낼 적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아들을 올바로 세워준다. 그래서 징계는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왜요?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혼낸다. 여러분을 불러다가 꾸짖는다.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꾸짖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그게 가장 슬픈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그 신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두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신비는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카운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 중에서 현재 몇억 명이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누가 믿는구나. 그걸 다 카운트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차면은 그때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멍청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멍청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전혀.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1%도 크리스찬이 안 돼요. 전부 다 모세 율법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무엇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만 믿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뭘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뭐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들의 뭐? 그렇지.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신약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다르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올 수 있다.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고속도로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길로 가면은 다 꼬불꼬불 가다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한테 오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무슨 표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 믿음. 믿음이 표예요, 믿음이. 예수님한테 갈 적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을 딱 보여주면 돼.
내 마음을 딱 열고 됐습니까? 그럼 패스. 믿음 없네? 안 돼. 못 가. 그런단 말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눈먼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멀었다는 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될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일 다 됐어. 끝?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레쯤 다 됐다. 끝? 하면 끝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충분하게 이제는 다 믿고 나한테 돌아왔구나. 그럼 그때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들어가서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14절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온이 밝히 말하셨다. 이제 이스라엘한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모세 시대 때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방문하시고 자기의 교회를 지금 세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기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성경의 때에 관한 규절로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규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전부 다 기도 제목 쓰고 다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각각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 써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소망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부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해라. 그 세 개를 갖고 네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만드셨고 전 세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수십억 명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믿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 기쁨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
하고 실패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주는 그 한계점까지는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 때에 이를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짓밟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건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어부받지만은 그 때가 딱 끝나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지금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하고 관련이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거죠. 시온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계속 이사야가 썼지만은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 이어져서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개인의 구원을 얘기는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26절에 얘기한 것은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끝이에요. 이방인들은 끝이에요. 예수님 오실 적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인류의 3분의 1은 죽습니다. 바다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거의 다 침몰된다고 했어요. 원자폭탄이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하늘의 불들이 막 그 지역으로 날아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다 어떻게 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파괴되고 사람은 죽게 되고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마귀한테 절하고 마귀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지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귀한테 절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두 지옥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그런 환란이 생기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큰 공포와 큰 어둠 가운데 7년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 그 중에서도 마귀한테 절하지 않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 마귀한테 절하지 않으면 음식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가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 그랬어요? 666이라는 표를 다 찍어준다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금 생체에다가 뭐 칩 써가지고 그 사람 딱 찍으면은 주민번호도 나오는 식으로 666 표가 딱 가게에 갔는데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물건 주지 않습니다. 근데 666 표는 마귀의 표입니다.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 믿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있는가 나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너는 내 몸의 일부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믿음으로 지켜야 나야 될까? 아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승천. 그걸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 나오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자, 우리 선생님 훌륭합니다. 흉천. 우리는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셨다. 여러분과 나는 이 옷 다 그 옷만 남고 그대로 영적으로 끌려 올라오면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는 어떻게 될까? 크리스찬이면은 조종사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어떻게 될까? 추락해 버리는 거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끌려가면 어떡해? 자동차 타는 자동차 박아버리는 거죠. 이 땅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었던 승객들은 다 끌려 올라가는 거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그래서 조종사는 크리스찬을 뽑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조종사를 뽑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비행기 추락하게 되게 생겼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이 나고 세계대전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좋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는 가장 믿음이 뛰어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노래 있죠? 신실하다는 게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사람이라는 믿음이라는 걸 애당초 몰랐어요. 근데 그 믿음을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적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께 올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없앨 적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구절도 이사야서 90장을 인용한 겁니다. 59장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이 선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과 했던 그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은 누구랑 했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죠. 그 구약의 언약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약이 이스라엘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그 유다 국가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우리 민족 남과 북 모두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천년 왕국 때 의로운 가지를 통해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미 6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천년 왕국은 뭐예요? 지금 천년 왕국이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돼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7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천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내가 전 세계로 예수님께서 흩어져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지금 주가 말하노라라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 언약은 모세하고 맺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고, 그날 이후가 뭐예요? 이 땅에서 환난이 끝난 이후에, 이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언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그 환난이 끝난 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환난 동안 다 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내가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수 믿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걸 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지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으로 그들의 속중심부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기록하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의 길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보게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믿어라 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새 언약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여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에서 600년 전에 썼지만은 히브리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쓴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을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유대 백성들은 믿는 이방인들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적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원수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택하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뿌리고 아브라함의 가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택하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결코 깨셔요? 안 깨셔요? 안 깨세요. 안 깨세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올리브산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글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거울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고 오히려 더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해 있는 지부장님들과 또 협회 임원들과 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선수들, 모든 지부장들,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